혹시 교회에 다니시거나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거예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교회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권위의 진짜 출처를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질서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교회는 과연 누가 다스리는가? 이건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꽤 헷갈려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 그 머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은 설교하시는 목사님, 아니면 교회 구성원인 교인 전체,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특정 위원회가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답은 뭘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설명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다는 거죠. 이 생각 하나가 교회의 모든 구조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모든 운영 시스템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리인 거죠.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신학자 제임스 베너만이 권위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교인들이 투표해서 리더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직접 리더들에게 권한을 주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권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다른 조직의 권력 구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의 민주주의 모델은 사람들의 합의, 즉 다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근데 오른쪽의 그리스도 중심 모델은 권위의 출처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의 투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려온다는 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교회 리더들은 왕 같은 존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대사나 관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사역적이고 선언적인 권한만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다면 실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추상적인 원칙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질서의 체계로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는 질서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몸의 팔다리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라는 몸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장로교의 연결주의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별 교회를 담당하는 당회에서 시작해서요. 여러 교회가 모인 지역 단위인 노회,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의 대회, 마지막으로 교단 전체를 아우르는 총회까지 이렇게 점차 확장되는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구조가 왜 존재할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어떤 개별 교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막고 교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교회 전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와 질서는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평안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질서와 체계는 누군가 권력을 휘두르거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서의 진짜 목표는 바로 평안과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질서가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며 우리라는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명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교회의 구조와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교회의 머리이신 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